네, 오늘도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비가 와서 그런가 그냥 분위기가 많이 좀 가라앉죠? 네, 우리 옆에 사람하고 밝게 한번 인사해볼까요?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쁘다! 네, 아이고 이쁘다! 그러니까 나한테도 이쁘다고 해줘야 되는데 처음. 내가 이 인사를 예전부터 계속 해왔는데 목사님도 예뻐요 하는 소리는 처음 들어봤어요. 감사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자마자 뭐 멋있어요, 뭐 귀여워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전 저 칭찬해주면 좋아해요. 오늘은 이제 창세기 11장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지금 강해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는데 오늘은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장은요 시간상으로만 보면 10장 11장이 아니라 원래는 11장 10장으로 가야 순서상으로는 맞아요. 왜냐하면 10장은 이미 인류가 여러 민족과 종족과 언어로 분산돼서 사방으로 흩어져서 나라들이 이제 분류가 되고 거주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하고 있죠. 10장에는. 근데 11장에는 바로 그 전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을 보면 우리가 소위 바벨탑 사건이 나오는데 홍수 이후에 인류의 범죄가 다시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심판을 받는 장면을 보여주는데 신할 땅에 집결한 인류는 거대한 성을 쌓고요. 강력한 제국을 구축하기를 꿈꿨습니다. 대규모 도시 건축 공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그들은 특별한 공법을 가지고서 이제 건물을 짓기 시작하는데 단단한 벽돌을 구웠고요. 진흙 대신에 역청을 사용했어요. 역청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흔히 어떤 걸 생각하면 좋으냐면 아스팔트의 그 찐덕찐덕한 그 타르 비슷한 거 있죠. 네.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돌과 돌을 좀 단단하게 붙여주는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전에는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도 모르지만 진흙 대신 역청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돌과 돌 사이를 진흙으로 해가지고 건물을 지었는데 역청으로 하는 것은 더 뛰어난 공법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 벽돌과 역청을 붙여서 건물을 지은 건물은요 지금까지도 남아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날에도 건물의 유적들이 계속해서 발굴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단단하게 건축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단단한 건물, 특히나 탑을 건설한 이유를 오늘 본문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단단하게 건물도 짓고 탑을 쌓기 시작한 것은 자기들도 이만큼 뛰어난 문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어하는 욕심 하나, 그 다음에 이전에 홍수의 경험이 너무 강렬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우리가 똑같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가 똘똘 뭉쳐보자, 이렇게 지금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자신들의 힘으로 신의 자리에 올라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신전에 있는 신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신을 내려오게 만들자. 이것이 이들이 탑을 건설하는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하늘에 닿는 탑의 건립은 하나님의 심판 방법이었던 홍수에 대한 저항이었고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가치를 떨어뜨려 버리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을 선포한 겁니다. 만약 탑이 성전으로 세워졌다면 그것은 새로운 종교로서 사람들을 연합시킬 수 있었을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것은 그 탑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겠죠. 신을 끌어내리는 자리니까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담의 후손인 인간들은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을 떠나고요 너무나 쉽게 방황하고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지금 이 바벨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누구의 후손이냐? 홍수 이후에 노아의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홍수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던 걸 다 경험했던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이
방황하기도 쉽고 타락하기도 쉽냐고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막 정복하는 장면들이 등장을 하는데, 여호수아 7장에 가보면 당시에 가나안 땅 중에서는 이 정도 성은 우리가 쉽게 정복할 수 있어 라고 했던 성 중에 아인성이라고 하는 성이 나와요. 이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만만하게 봤어요. 당장 가서 우리가 올라가도 된다. 근데 의외로요, 이 전투에서요 패배를 해요. 아주 참패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여리고 성도 우리가 쉽게 무너뜨렸는데 왜 아인성, 훨씬 더 작은 이 성에서 왜 우리가 무너진 거야? 왜 우리가 진 거야? 원인을 찾아를 보니까 여리고성 함락 당시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질을 탈취해서 숨긴 사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어마어마한 걸 숨긴 게 아니에요. 그가 도적질한 것이 무엇이냐면 외투 한 벌, 그리고 은 200세겔, 그 다음에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 이 정도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걸 훔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그만한 거 딱 보니까 너무 욕심이 나니까 요것만 내가 슬쩍 한번 해야지 하고서 그냥 감춰뒀던 거예요. 그래서 땅에다 묻어놓고 막 숨기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는 숨겨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물질을 탈취했다, 즉 도둑질했다,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알게 된 여호수아는요, 그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관습에 따라서 제비를 뽑게 해요. 지금이야 우리가 내기하려고 제비 뽑지만 이때 당시에는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해서 제비 뽑기를 했어요. 먼저 12지파의 대표를 불러서 제비를 뽑아요. 지파가 12지파니까 어쨌든 그 12지파에서 한 지파에 누군가는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파를 뽑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뽑힌 지파 중에서 족장들을 다시 불러요. 그리고 그 족장들이 제비를 뽑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족장들 중에서 가장들을 또 모아서 제비를 뽑고요, 가장 중에서 그 가족들 중에 제비를 뽑아요. 그리고서 찾아낸 것이 아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비 뽑기를 움직이고 계시는 것은 사람이 뽑지만 하나님께서 점점 추격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정도 됐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에게 점점 다가오잖아요. 이러다 나까지 오는 거 아니야? 얼마나 가슴이 떨리겠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때 남자 장정의 수만 60만 명이에요. 그러면 이 60만 명에서 제비를 뽑아서 그 아간까지 가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견뎌야 하겠습니까? 그러면 그 본인도 얼마나 떨리겠어요. 점점 수사망이 좁혀오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이 아간을 회개하지 않아요. 시침이 떼고 있어요. 자기가 뽑을 때까지 가만히 있어요. 여러분, 아간이 이렇게 모른 척하면서 자신의 죄를 숨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했어요. 그 대단하신 하나님을 자기들이 고백했어요. 그런데 그 잠깐의 욕망을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은 속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이 교만이 그를 끝까지 시침이 떼게 만듭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교만으로 인하여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야 됐어요. 바로 이 교만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대부분의 비극은 바로 이 교만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교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패배했고요, 긴 시간 동안 어려움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 속일 수 있다, 하나님 이길 수 있다, 내가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교만이 인간을 비극으로 몰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현 시대에도요, 이런 교만의 모습은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더 악해지고 있어요. 성경 시대에서의 교만, 지금 이 바벨의 교만 같이 자기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자기들이 죄에 대해서 판단하려고 하고 죄가 이것을 죄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를 막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어가고 있고요, 지금 그런 작용들이 하고 있어요. 예로 들어보면 캘리포니아에 가면 어쨌든 미국은 동성연애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활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 학부모의 편지를 알게 된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근데 이 학부모가 5학년의 딸을 키우고 있어요. 여성 아이예요. 근데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고민을 담아서 편지를 쓴 것을 이제 제가 알게 된 건데, 그 편지 내용이 뭐냐면, 지금 미국이 급진적인 성 정체성 교육 그리고 동성연애 권장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5학년 딸이 자신들에게 돌아와서 동성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토로를 하면서 죄책감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이 가정은 독실한 기독교 가정으로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교육하는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쩌다가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됐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딸 아이의 말이 무엇이었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요즘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그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 가수들의 뮤직비디오를 볼 수가 있는데, 그 뮤직비디오 가사 중에서 자막을 통해서 이제 이 친구가 보게 된 건데, 그 가사에서 동성 친구와 키스하고 싶다라는 자막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그 자막을 보는 순간 나도 그 경험을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동성애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사실은 그 자막하고 가사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뮤직비디오의 가사는 그런 내용 자체가 아예 없고, 그렇다면 누군가가 일부러 자막을 그런 식으로 잘못되게 적어가지고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속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캘리포니아는요, 미국이 주마다 다르지만 적어도 캘리포니아는 18세 미만의 자녀가 동성애에 관해서 상담하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갈 때에 미만이니까, 미성년자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부모의 배석이 불가해요. 부모들은 절대 그 상담에 껴들면 안 돼요. 그리고 상담사가 어쨌든 이 상담하러 가는 사람이 나는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고 나는 이것을 좀 거부하고 싶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상담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상담을 할 때에 만약 상담사가 동성애에 대해서 잘못된 이런 시선을 주는 상담을 할 시, 우리에게는 그것이 바른 시선이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잘못된 시선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시에 상담사 자격이 박탈돼요. 그리고 벌금을 물어야 돼요. 여러분, 이건 지극히 일부분의 문제예요. 지금도 수많은 죄악들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문화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이름으로 포장돼서 사람들을 악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 속에서 인간의 모습을 보세요. 자기가 기준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심판이 나에게 온다 할지라도 내가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을 오히려 심판하려는 모습을 보이는 게 바벨탑이에요. 하나님을 끌어내겠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내가 당장 가서 벌하겠다. 우리 인류가 뭉치면 못하는 일이 없다. 뭐든지 할 수 있다. 이 생각 가지고 하나님을 심판의 대상으로 만든 거죠. 죄를 죄가 아닌 것으로 만들고 삶을 개척할 수도 있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선언하는 행동, 이게 바벨탑의 선언이에요. 이런 인간들의 악한 계획을 멈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서로 말을 이해할 수 없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성경에 소위 해악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있는 거 있죠. 예전에 가수가 한 가사 중에 이런 게,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약간의 웃음을 주기 위해서 해악을 섞어가지고 이야기했지만 사실 웃을 수 없는 해악이에요. 자, 인간들이 만들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우리가 성읍, 자, 우리가 탑을 건설하자, 우리 흩어지지 말자, 막 사람들이 뭉치자, 엄청 으쌰으쌰 하면서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그렇게 단결하면서 하늘까지 탑 쌓겠다고 기염을 토하는데, 오늘 5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들이 그렇게 으쌰으쌰 탑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들 보려고 한참을 내려가가지고 거기에 가야만 걔네들이 뭘 하는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서 인간의 행동, 마음 왜 모르시겠어요? 당연히 아시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무엇 하나 보려고 인간의 땅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을 익살스럽게 표현하면서 그들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으쌰으쌰 해봐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이기겠다고? 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실 때에는 정말 뭐 하는지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정말 미개해. 아무리 해봐야 너희들이 감히 하나님 곁에 오겠다라는 그 발상이 너무 웃겨. 이 의미란 말이에요. 자신들은 홍수 심판 이기자고 단합하고 기고만장하고 있는데, 그런데도 보세요. 고작 말 한마디 통하지 않는 것 때문에 스스로 모든 건 무너뜨린 채 흩어지고 있죠. 흩어짐을 면하고자 하나님께 도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건물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에요. 그들에게 큰 심판을 내린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한마디 통하지 않게 만든 것으로 끝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솔직히 여러분 얘기하면 하나님을 심판하겠다라고 나서는 인간의 교만과 제약이 얼마나 큰 거예요. 얼마나 괘씸합니까? 속된 말로 정말 홍군형을 내줘야 되죠. 가만히 안 둬야 되지. 그런데 고작 언어를 흩으시는 것으로 끝내시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하나님께서는 언어 하나 흩트는 걸로도 그 별것 아닌 거 하나라도 인간을 아무렇지도 않은 존재로 만들어버릴 수 있더라고요. 즉 죄악에 대한 징계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이 단합할 수 있는 능력, 그 힘의 분산을 하나님께서 시켜버리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힘을 합해서 흩어짐을 면하자고 했던 것인데 힘이 분산되었고 흩어지게 되었죠. 그러면 이것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자기들이 가장 원하지 않았던 결과가 등장한 거예요. 흩어지고 싶지 않았는데 흩어져야 되고, 단합하고 싶었는데 단합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버리신 거죠. 자기 능력으로 영원한 제국 만들고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했지만 인간은 결코 하나님 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봐야 인간은 언어 하나도 맞출 수 없는 존재라고요. 소통 하나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존재. 이전까지 그들이 소통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으니까 소통이 된 거지,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재 가하기 시작하시면 인간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한다고요. 지금 자신들은 위대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자기들은 평생 가는 건물을 지을 것이다, 홍수에도 안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홍수 같은 거 하지 않으셔도 얼마든지 흩어버릴 수 있는 미약한 존재, 이것이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보내주신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동시에 어떤 것이냐면 세상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결정이었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예상을 해보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굳이 하나님께서 쓰지 않아도 돼요. 지금이야 과학이 발전돼가지고 우리가 점점 하늘로 가면 갈수록 공기가 희박해지고 결국 인간은 공기가 없어서 죽게 된다는 걸 알죠. 저기는 공기가 거의 없는 무중력 진공 상태와 마찬가지니까요. 이들이 계속 탑을 쌓아서 하늘 끝까지 쌓는다고 해도 하늘 끝까지 갈 수도 없거니와 가다가 중간에서 그들은 숨이 막혀 죽을 거예요. 자기들 스스로가 심판을 당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굳이 혼내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 사실 자체도 모르죠. 그 정도로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셔서 죽음으로 이끌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흩어뜨린다.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들은 결국 죽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심판보다는 구원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분해내시기 위해서 흩어짐으로 그냥 끝내시는 거예요. 본문 이후의 성경은요, 바벨탑 사건 이후 흩어졌던 민족 중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 셈의 족보를 소개합니다. 이 족보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노아와 셈을 거쳐서 어떻게 아브라함까지 이어지는지를 보여줘요. 반역의 세계에서
자멸의 길을 가는 인간들에게 보이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신다고요. 성과 탑을 쌓아서 인간의 힘으로 결집하려 시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 중에도 은혜를 잊지 않으시는 그 사랑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이 가능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것, 우리가 다른 나라 가면 그 나라 언어 따라하는 거 힘들잖아요. 요즘에는 그래도 휴대전화 가지고만 있으면, 인터넷만 되면 번역기 돼가지고 자기가 한국말로 이야기하면 그 나라 말로 번역이 다 되잖아요. 어설프지만 다 이해는 할 수 있을 정도로 번역은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통해서 야, 세상 좋아졌네, 이제는 영어 공부 굳이 안 해도 되네. 예전에 중고등부 학생들이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이제는 영어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아이고 어차피 이제 외국 나가는데 뭐 이제 휴대전화 하나만 있으면요 다 돼요. 뭐 굳이 영어 안 해도 돼요. 그냥 그거 가지고 들고 가면 다 될 수 있어요. 그런 아이들이 지금도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우리가 이걸 통해서 뭘 느껴야 되냐면, 나와 다른 언어를 구사하고 있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는지를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해야 돼요. 우리 인간들은 이렇게 언어 하나 통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서로 관계가 단절되고 서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벌이기 시작하고 마치 나와 아무 상관없는 존재를 여기는 존재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인간들은 다 하나의 혈통에서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혈통 안에 인간들은 다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를 보세요. 아니, 지금 이 시대뿐만이 아니라 과거 인간의 역사를 다 돌아보세요. 얼마나 싸워대는 역사학자가요 계산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전쟁이 쉴 수 있었던 인간의 역사 중에서 전쟁이 쉬었던 날이 얼마나 될까 한번 계산을 해봤대요. 계산을 해봤더니 몇 년 쉰지 아세요? 이 전체 이 지구상에 있는 인간들이 전쟁을 벌이지 않고 평화롭게 지냈던 시간 11년 나오더래. 11년. 몇 천년, 몇만 년의 시간이 흘렀다라고 과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인간이 함께 모여서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안에서 서로 싸우지 않고 지낸 게 11년밖에 안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요, 인간의 문명은 크고 위대해 보여요. 못하는 일 없는 것처럼 보여요. 모든 것들이 다 가능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묵상하지 않는 한 인간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늘 교만에 휘둘려서 하나님께 도전한다고요. 그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것이 아담 이후의 원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지만 창조와 구원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인간 역사의 크기는 바르게 보이고 인간의 망상이 다다르게 되는 결과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바벨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왕들과 상인들은 다 울게 될 것입니다. 음녀의 미혹에 취하지 말고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백성이라는 표현을 쓰죠.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국민이라고 하지 않죠. 꼭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왜 그럴까요? 시민과 국민은 그 주권이 자기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고 해요? 헌법에. 국민에게서 있고 국민에게서 나온다고 하죠. 이 나라의 주인은 우리예요. 백성은 반대예요. 백성의 시대에는 왕이 존재하던 시대, 황제가 존재하던 시대에는 그 황제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국민이나 시민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우리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어야 되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사실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자기들이 국민이 되려고 하고 자기들이 시민이 되려고 하고 하면서 단단하게 바벨을 쌓아 올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바벨에
균열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배신하는 용기가 필요해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어제는 우리가 3.1절이었잖아요. 그죠? 3.1절이었는데 3.1절에 관련된 좀 방송을 좀 보다가 심훈이라고 하는 작가를 알게 됐어요. 상록수라는 소설을 쓴 작가예요. 전 상록수는 아직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그 작가인데 이 작가가 사실은 3.1 만세 운동을 해서 감옥에 갇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서대문 형무소에 갇혔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머니께 편지를 썼던 내용이 지금 현재도 공개가 되고 있어요. 어머니에게 편지를 썼을 때 자녀를 얼마나 걱정하겠어요, 그 어머니가. 그러면서 그 어머니에게 편지를 쓰면서 형무소가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기록 내용이 뭐냐면 날씨가 너무 더워요. 엄청 더워요. 어느 정도로 덥냐? 똥통에 똥이 끓어오르고 있어요. 잠을 자야 되는데 빈대와 벼룩이 우리를 너무 물어뜯고 계속해서 살을 파먹어서 제대로 잠도 못 잘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 형무소 안이 이 정도로 열악하다는 거예요. 제대로 발을 뻗고 잘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나라 하나 구하겠다고 그 나라를 위해서 만세운동 한번 했다고 지금 그 경험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신문 작가가 어머니에게 뭐라고 적느냐?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습니다, 어머니. 여기에 있는 어느 누구도 절망스러워하지 않고 눈빛이 반짝반짝 빛이 나고 어느 누구도 탄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눈에 볼 때 이상하다는 거예요. 여기에 갇혀있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힘든 상황 속에서도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괜히 그 3.1절 운동을 괜히 해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 고생을 해 라는 표현도 아무도 안 하고 누구나 다 눈이 반짝거리고 얼굴이 빛난다. 심지어 매일 아침 그곳에 수감되어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하나의 염원을 놓고 나라의 방복, 독립을 위해서 그 기도를 할 때에는 그 기도하는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서슬퍼런지 그들을 감시하는 순사들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면서 칼자루에 손을 집어댔다가 그 손을 띄고 다시 돌아갈 정도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장엄하고 엄숙하고 하나의 염원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에 순사들도 무서워할 정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적어도 이 정도의 용기는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그 험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똥통에 물이 끓어오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느 누구도 좌절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후회하지 않고 하나의 염원을 놓고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그 강력함, 그 용기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혼잡한 세상이 되었어도요 하나님의 약속은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렀습니다. 위험과 위기의 거센 도전 속에서도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승리를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승리는 이미 보장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다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선택이란 말이에요. 그 약속 앞에서 너희들은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갈래? 아니면 포기하고 그만둘래? 독립투사들은 그 약속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을 거라고 하는 그런 엄청난 압박감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 내 후손들에게는 이렇게 빼앗긴 나라를 주지 않겠다라는 염원 하나를 가지고서 움직이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런데 우리들은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들보다는 훨씬 나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우리를 지켜주는 존재도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나라 안에 속해 있는 백성들이에요. 혼자 싸우라고 두지도 않아요. 혼자 고통 속에 있으라고 하지도 않아요. 혼자 감옥에 갇혀서 눈물 흘리면서 어머니 그리워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 하나님도 계시고 그 자리에 예수님도 계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고통당하고 계시고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시다고요. 우리는 그들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 여러분, 그 약속 믿고
우리 용기 가지고서 한 주간 살아가 봅시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승리 믿으면서 신앙의 계보를 이어나가자고요. 그래서 천대를 넘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품 안에서 즐거움 만끽하고 행복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이 신앙의 유산을 나의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도 열심히 전해주자고요. 어두운 이 세상 불을 밝혀봅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 우리가 증거가 되어서 이 세상에 담대하게 보여주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